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생활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 사모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사모는 그때부터 입을 굳게 다물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암에 걸렸다라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왜 내가 이런 암에 걸렸을까? 개척교회 시절 너무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개척교회 때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 때문에 내가 이런 암에 걸린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거다. 남편이 목사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죽도록 고생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에게 원망에 싹이 튼 거예요. 하나님과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왜 암에 걸리는가.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그 친구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님, 노트 한 권하고 볼펜하고 준비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감사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말대로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사모한테 가가지고 당신 오늘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을 여기다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사모님 하는 말이 지금 이 지경인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그냥 노트 던져주고 나가는 겁니다. 사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한참 있다가 한번 써나 보자 하고 감사를 하나씩 썼어요. 하루 쓰고 이틀 쓰고 또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 찾아가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제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고 하면서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감사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한 일주일을 그렇게 써 나갔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길로 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몸이 그냥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적어봤더니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분은 회개를 엄청나게 했더니 다 용서하고 회개했더니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자기를 아주 그냥 엄청난 고통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미워하다가 암에 걸려버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암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계속 이 사모님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은 아마 그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을 겁니다.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했더니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도 사람들은 이 감사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감사 생활을. 왜냐하면 우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현실만 바라보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엄청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감사를 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감사를 하면은 어떤 복이 오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면은 어떤 복이 따르냐면은 자동으로 따르게 되는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믿음과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감사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정도가 되면은 믿음도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감사하다가도 내 환경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사가 안 돼요. 이건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나쁜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주신 환경입니다 라고 믿고 생각을 한다면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근데 좋든 나쁘든 슬프든 기쁘든 어렵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이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아, 나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복주시려고 이러는구나. 잘 견디고 이기면은 엄청난 복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지요. 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모든 삶에 그런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 예. 그래서 다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한다면은 비천한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기쁠 때, 좋을 때, 건강할 때만 감사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슬프든 어렵든 힘들든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조금 기분 안 좋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오히려 퇴보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좋든 나쁘든 무조건 감사하자, 이렇게 됐을 때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 때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화가 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신앙생활은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화가. 기도 생활도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적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왕이 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여놨어. 이후로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도, 자기는 총리잖아요, 총리. 총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루 3번 그 어인이 찍히고 방이 붙은 걸 알면서도 문 열어놓고, 그것도 자기 문 활짝 열어놓고 너희들 다 봐라 하면서 하루 3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려고, 중상모략에서 해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제 한 건 잡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더라면 탁 찍어가지고 보냈을 텐데, 핸드폰 놓고 몇 명이 가서 보고 너희들 봤지? 그래가지고 왕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왕이
고소를 해보니까 자기 도장을 찍었으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가만 놔둡니까?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죠. 못 먹게. 아침까지. 예. 그래서 왕이 이제 너무 근심하다가 새벽녘에 가서 다니엘아 살았냐 하니까 예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저의 죄가 무죄함을 증명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오히려 그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사자굴에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삶이 습관화가 돼.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기도도 습관처럼 매일 해야 되고 감사도 습관처럼 매일매일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화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 드리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마디 하고 식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옆에 분들이 있으면 식당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쑥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 마는 동안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그냥 식사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진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실제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중에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도 감사 생활을 다시 한번 또 기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실한 감사, 진실한 기도 이것을 습관화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하루 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하며 기도로 시작해 하루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식사 감사, 일거리를 주셔서 출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차를 타면서 감사, 공부하면서 잠을 자면서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감사의 생활화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는 여러분의 장래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 환경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는 앞뒤가 꽉 막히고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므로 그는 기적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 꿀꺽 삼킨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의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절망하지 않고 숨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물고기를 하나님이 명령해 가지고 요나를 토해내라 하니까 육지에 가가지고 웩 하고 토해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신앙을 이렇게 말했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다. 그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실 것이요. 그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은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불평을 하면은 계속 불평만 나와요. 짜증 내면은 계속 짜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축복을 채우는 그릇이고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 감사의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나의 처지를 살펴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하나하나를 감사해 보면은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를 여러분 생활하시고 감사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감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의 그 속죄 은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 들인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평생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돼.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한다면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 웃으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다른 거 뭐 일용할 양식 주고 안 주고 사업 성공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다른 거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정말 복된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물과 소산물로 감사해야 돼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재물로 감사하며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가 예배라는 뜻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찬송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 한 곡을 하나님께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황소 한 마리 드린 것과 똑같아요. 시편 69편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찬송을 한 곡을 쫙 진심으로 올려드리면은 황소 한 마리 드는 것과 똑같으니까, 나는 황소 한 마리 값 돈이 없으니까 찬송으로 하나님 날마다 10마리씩 드리겠습니다. 10곡을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10곡을. 그럼 황소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한 5, 600만 원 가나요? 네? 2천만 원? 야, 여러분 찬송 한마디 드림으로 2천만 원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10곡을 드리면 2억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찬송을 받으시고 얼마나 참 기뻐하시겠어요? 찬송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감사의 그러한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풍성히 심고 나면은 추수 때 풍성히 거두는 겁니다. 이 감사로 풍성히 심는 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때가 되기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그 감사의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엄청난 복을 주시죠. 믿음의 조상, 감사의 제단을 쌓다 보니까 계속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까지 돼버렸어요.
그런 때가 되면은 그때그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엄청난 축복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동변 사역자들을 통해서 개인 기도를 받았을 때 앞으로 너는 정말 내가 크게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 교회.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했다면은 그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감사로 심든지 때가 되면은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척 만 척 하면서 심지 않는다면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들은 척 만 척 흘려 보내버렸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감사의 모든 아주 예배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감사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이 감사 생활이에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